사무엘상 25장 2절로 42절까지를 통해서 선과 악이란 제목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선과 악입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대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단의 악한 반역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악으로부터 선으로 구속해 내시는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경륜을 따라 선으로 악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을 심판하심으로써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선과 악의 갈등을 한 사건 속에 압축해 보여줍니다. 본문은 나발을 통해 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나발의 하인과 아비가일과 그리고 다윗을 통해 선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을 축복하시는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시고 사단만이 절대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선 속에도 일부분 악이 있고 악 속에도 일부분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뿐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악이라고 하면 도덕적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과 성경적인 선악의 개념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본질이 다릅니다.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준과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나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선악의 개념은 그 기준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공익, 인간의 이성과 사회의 보편적인 질서, 그리고 사회의 공익, 이것이 도덕적 관점에 있어서 선악의 기준이에요.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고 그리고 사회의 질서를 평화롭게 하고 그리고 사회 전체에 공익이 된다고 하면 선이고 이것을 저해한다면 악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도 다분히 인간 중심적입니다. 세상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선하게 인간을 위하고 위익이 되고 도움이 되면 선이고 인간에게 해가 된다고 하면 그건 악이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관점의 선악 개념의 중심 기준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 개념은
상대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입니다.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의 개념은 늘 상대적이에요. 시대에 따라 변화합니다. 장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상대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시해요. 인간과 또 사회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유익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유익이 되면 선이고 해가 되면 악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따지기 때문에 수평적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에서 선악의 개념은 바로 이처럼 상대적이고 그리고 수평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성경적 관점의 그 선악의 개념은 이와 다릅니다. 성경적 관점의 선악의 개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하면 선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 선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선이에요. 근데 무엇이 악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도덕적 관점의 선악의 개념과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성경적 관점의 선악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전부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해하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에게 유익이 되고 사회에 유익이 된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는 것이면 성경적으로는 악인 것이에요. 도덕적으로는 선일지라도 성경적으로는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관점의 선악의 개념의 특징은 절대적이고 수직적이에요. 성경적 관점의 선악의 개념은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고 장소가 달라도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적 선악의 개념은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똑같고 앞으로 1000년 후나 2000년 후나 똑같은 것이에요. 천국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수직적입니다. 성경적 관점의 선악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적이에요. 그럼 도대체 세상에서 말할 때 선악은 도덕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악을 말할 때는 성경적 관점의 선악을 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선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악인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악이 될 때 그 사이가 도덕적인 사이가 되고 그리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인 선악의 개념과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 너무 다르다. 그러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과 악에 대해서 말을 할 텐데 이것은 도덕적인 선악이 아니고 성경적인 선악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발의 성품과 행실에서 악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하인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돌볼 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하인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들이 양떼를 치는 것을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리고 또 적들의 침입이나 또 늑대들이 해치는 것을 막아주고 그들의 담이 되어줬어요. 다윗은 나발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양털을 깎는 목축업자들에게 있어서는 축제일과 같은 날이 도래해서 다윗은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내 정중히 문안하고 그리고 평강을 기원하면서 자기들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매몰차게 응대했어요. 10절, 11절을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이것은 다윗을 경멸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놈이 누구기에 나한테 이런 요청을 한단 말이냐 하고 깔아뭉갠 것이에요. 요즘에 각각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배신하고 떠난 배신자라고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단순한 무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능욕하는 언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받은 자를 능욕하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능욕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능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발은 다윗을 능욕하는 악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능욕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을 아주 심히 모욕하고 있는 말이에요. 나발은 다윗이 광야에서 그의 양떼를 보호해준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을 능욕하고 경멸했으므로 다윗에게 배은망덕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발은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신명기 10장 19절 말씀을 어김으로 율법을 어기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또 다섯 번째로 나발은 목축업자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농사꾼들에게 추수날과 같은 축제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전통적으로 관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에게 많은 양식을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런 선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런 관습을 과 전통을 싹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를 폐하는 악을 행한 것이에요. 여섯 번째로 나발의 모든 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데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은 교만하고 완고하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의 모든 행사가 악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기 때문에 나발과 그의 가문도 은택을 입었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소문은 온 이스라엘에 퍼졌기 때문에 그도 안 들은 바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이렇게 능욕하고 결멸했다는 것은 그가 근본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악은 단순히 부득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은 자란 뜻이에요. 나발은 거부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거부여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학자여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고위 공직자여도 어리석은 자여서 나발처럼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은 아무리 용모가 뛰어나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다녀도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에 나발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능욕하는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깨뜨리는 악을 저질러요. 다음 시간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악을 저질렀던 나발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모세를 대적했다가 하나님 손에 죽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예수님을 대적했다가 그들은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는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을 받아 그들은 싹 몰살당합니다. 악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의 본질은 부도덕한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에요. 악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무엇이 가장 큰 악이겠습니까? 불신입니다. 불신이 모든 악 중에 가장 큰 악이에요. 교만도 악이고 완고함도 악이고 그리고 배은망덕도 악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능욕하는 것도 악이고 그리고 무정하게 대하는 것도 악이지만
가장 큰 악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하나님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어요. 나발처럼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인지 선인지를 모른 채 그들은 무수한 악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을 통해서도 나발의 악이 간단히만 봐도 N7가지가 나옵니다. 그의 행위는 모든 것이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만 가지 행사를 하면 만 가지가 악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구속사에서 선을 이루시는 사람들을 세워가세요. 그중 첫 번째가 나발의 하인입니다. 나발의 하인의 말에서 선이 드러납니다. 그 주인 나발은 악해서 모든 행실이 다 악했는데 나발의 하인의 말에서는 선이 드러나요. 14절로 17절입니다. 잘 보세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무난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지금 나발의 하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지금 나발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소상히 전하는데 나발의 악행을 그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고 있어요. 15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다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지금 나발의 하인은 아비가일에게 다윗과 그 부하들의 선행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하인은 주인 나발의 어리석음을 보고 아비가일에게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나발의 하인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나발의 악행과 다윗의 선행을 정확하고도 지혜롭게 보고하고 있어요.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이므로 자기 남편 나발의 악행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을 묵인하지 않고 악을 고발함으로써 선을 행했습니다. 이 나발의 하인은 악을 악하다고 말했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나발의 하인이 행한 선이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듣는 그 아내 아비가일은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어도 이런 보고를 하인에게 듣는 것은
말할 수 없이 불쾌하고 언짢은 일이었을 것이에요. 잘못하면 화를 내서 자기에게 큰 해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그런데 나발의 하인은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악행과 그의 악한 성품을 있는 그대로 악하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악한 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한 것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는 진실을 증언하는 선을 행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발의 하인이 행한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에게 바알을 숭배했다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았냐 책망했어요. 또 아방이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악을 행했다고 면전에서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면전에 그렇게 퍼부었어요. 그런 후에 엘리야는 아합과 이스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고기는 새가 먹고 그 피는 개가 핥아 먹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을 완전히 빗자루로 마당을 쓸듯이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멸문지화를 선포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악한 아합에게 목숨 걸고 그들이 저지른 악을 악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 나의 대적이라고 그렇게 미워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성품을 갖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천공과 건진 법사 같은 무속인들을 곁에 두고 정치를 할 때 교계 지도자들 중 누가 악을 악이라고 엄중히 말했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용 목사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몇 번 말씀하셨다고 해요. 아마 부드럽게 말씀하셨겠죠. 부드러우신 분이시니까. 인천공항에서 마약 밀반이 됐는데 제가 한 게 아마 제가 자료를 참조를 했는데 74kg이 이미 밀반임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하는데 세관이 협조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경찰도 수사를 중단해 버렸습니다. 74kg이 들어왔고 100kg은 말레이시아에서 항해서 선적하려다가 거기서 잡혀서 선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양이 시가로는 2200억이고 22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이것도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와서 중단되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부인이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 SOD 사건,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사건 있을 때 누가 이 악한 것을 악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렇게 나가서 시위를 주도하고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님들 중 그것을 악이라고 말하신 분이 있습니까?
불법 계엄과 쿠데타와 내란 사태는 헌법을 어긴 반헌법적 사건이고 반법률적 사건입니다. 이건 악 중에서도 악이에요. 그런데 누가 교계 지도자 중 이 악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 속한 정당에서는 아니 그거 그냥 하다가 도중에 중단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냐, 그냥 그거 엄포용으로 한 것이다, 그냥 아무도 안 다치지 않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역사가 퇴행되고 민주화가 퇴보하고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을 뻔했던 엄청난 사건인데 역사가 50년으로 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40%가 넘습니다. 그 동료까지 포함하면 50%가 넘어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0%가 넘는 것입니다. 저는 선거 결과를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AID가 퇴보했고 그리고 석유화학이 지금 몰락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장래가 어두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고 있고 사회의 정의가 추락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장래가 더 어두운 것은 없어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정의로운 증인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이루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수용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력이 뛰어나도 그 나라는 몰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부강하겠습니까? 황무지였던 미국이 어떻게 단기간에 그렇게 세계 강국이 됐겠습니까? 땅덩어리만 넓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집회에도 We believe in 가시라고 기록할 정도예요.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모든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문화의 그 기초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미국을 누가 세웠습니까? 청교도들이 세웠잖아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 건너갔던 사람들입니다. 왜 미국이 몰락합니까? 자원이 없어서입니까? 인구가 부족해서요? 아닙니다. 아직도 모든 부분에서는 인류예요. 미국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면 사회의 정의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엄히 금하는 동성애와 낙태를 허용하고 그리고 동성애를 인권과 자유라는 미명 아래에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상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이 실시된 그날로부터 6일 사이에 우리나라의 166조가 사라졌습니다. 주가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주가가 엄청 하락했어요. 외국 자본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버렸습니다.
교계 지도자들 중 누가 이런 악을 두고서 악이라고 제대로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탄핵을 반대하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목사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예요. 이렇게 폐역한 집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란 사태 이후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비난해요. 목사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젓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해야 될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악을 행했습니다.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불의하다고 말함으로써 불의한 일을 저질렀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구구 세력이라고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구구화되었다고 그렇게 동네방에 떠드는 것이에요. 그런 말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방구도 대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악함을 악하다고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아주 대놓고 그들의 악함을 면전에서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거듭나지 못해서 이 지옥 갈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들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의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조상은 선자들을 박해했고 의인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들은 유대인들의 악행을 신랄하게 악하다고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때로 손해를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음을 감수해야 됩니다. 선의 본질은 도덕적으로 선한 게 아니고 착한 게 아니고 선의 본질은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에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므로 선인 것이에요.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목적은 악을 제지하기 위함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고 자기 집의 위, 자기 가정의 위, 자기 직장의 위, 자기 정당의 위, 자기 지역의 유익을 또 자기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악이고 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도 악이고 그리고 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건 불법인데 자신의 정당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진영 논리를 위해서 악을 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에요. 이사야서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그 정당을 지지해주고 투표해준 사람,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합법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의롭다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말씀에 걸립니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흑암을 빛이라고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이에요. 제가 그랬다면 저한테, 여러분이 그랬다면 여러분한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선악을 분별 잘 못해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해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은 받게 될 겁니다. 왜 그따위로 투표를 합니까? 그건 이념을 우상화하기 때문이에요. 이념을 우상화하기 때문입니다. 진영 논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진영 속에 빠져서 본인이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사물을 분별 못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분별 못한 것이에요. 나발의 하인은 주인 나발의 행실이 악하다고 말하고 다윗의 행실이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 말하는 것이 선한 증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악을 악이라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진실 그대로 증언해야 됩니다. 진실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진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진실, 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어긋난 것은 악이라고 말하고 성경에 부합한 것은 선이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불법 개헌과 불법 쿠데타와 불법 내란이 그것이 선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했다고 지지를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잘했다고 투표를 합니까? 건전한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라는 절대 그따위 짓 하지 않습니다. 그건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건 수구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성경적인 선악 개념을 갖고서 성경에 비추어서 도덕적으로 선하다 할지라도 성경적 관점을 볼 때 악하면 악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 선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입니다. 그게 국법으로 합법일지라도
도덕적으로 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 성품과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그런데 불법 계엄과 불법 쿠데타와 불법 내란은 그건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도 악입니다. 그건 불의예요. 우리는 나발의 하인같이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담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진실을 증언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아니면 혹 또 손해볼까봐 아니면 면박당할까봐 전도 못합니다. 그러면 학식 높은 사람이 젊고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까요? 아닙니다. 말랑깽이 무식쟁이 할머니여도 성령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은 담대히 가서 선악을 증언하는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란 사태 이후 사태를 수습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 가지 분야를 개혁해야 됩니다. 경제 양극화가 있고 극우 세력이 바로가고 진영 간의 갈등이라는 거대한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성경적인 선악의 개념과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을 혼돈합니다. 흐릿하고 애매모호하게 분별을 못해요. 무엇이 악입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권력을 사유하는 것, 악입니다. 사회 정의를 깨뜨리는 것, 그 악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임무는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에요.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계엄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그건 국가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리는 일이므로 그건 불의한 일인 것이에요. 약자들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도 악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왜곡된 재판을 행하고 수사 조작을 하므로 불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고 있어요. 그럼 불의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옹호하고 오히려 편드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행위예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꼴과 같은 것입니다. 불의에 동조하지 마세요. 사회 양극화를 외면하고 나발처럼 탐욕에 사로잡혀서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잔치를 배설하고 되취해서 그렇게 혼자 즐거움을 도취하는 것, 그것이 악입니다. 내가 애써 돈 버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쓴다. 그게 악이에요. 이념을 우상화해서 진여 논리에 빠져서 상대를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 그게 악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 선이에요.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진실을 증언하는 것이 선이고 의입니다. 나발의 하인처럼 나발의 행동은 악하고 다윗의 행동은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말하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바르게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선입니다.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도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와 함께 이 나라에서 살아가야 될 같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보듬어 안는 것이 그것이 선이에요. 정직하게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과 다를지라도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십시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불의한 것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고 말을 하세요. 불의한 것을 의롭다고 말하고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불의한 자로서 불의한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법과 제도를 정의롭게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지하세요. 검찰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개혁해야 돼요. 언론 개혁해야 됩니다. 단순한 정치적 정점이 아니고 성경적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랬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무엇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사회 정의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는 것이 사회 정의예요. 물론 사회 정의가 하나님 공의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왜곡된 것이고 대부분의 사회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에 대한 응당의 보상이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그에 대한 응분의 형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사회 정의잖아요.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사회 정의라고. 권선징악이 행해지는 사회. 이것이 사회 정의 구현입니다. 그런데 권선징악이 행해지지 않고 신상필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자가 징벌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형통한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은 불의한 사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뜨린 일입니다. 이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로 이렇게 퇴행시키는 그런 사람들 왜 뽑습니까? 그런 정당을 왜 지지하세요? 그런 정부에 왜 협조를 하십니까? 부자들에게 붙어서 자신의 부와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악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잘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약자니까. 나발처럼 부유하면서도 탐욕스러워서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물질을 쓰고 오직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자신의 재산을 쓰는 이런 사람은 악인입니다. 이것이 악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념 갈등이 극심하고 세대 갈등이 극심하고 그리고 빈부 갈등이 극심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 쪽에도 서지 않고 가난한 자 쪽에도 서지 않고 동쪽에도 서지 않고 서쪽에도 서지 않고 지위 높은 자에게 서지도 않고 못 배우는 자들에게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다 우리나라 사람이고 한 나라에서 한 땅덩어리에 살아야 되므로 서로 원수처럼 대적하지 않고 화평할 수 있도록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돼야 동서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빈부를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지, 고, 저를 화목하게 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 진영에 있어서 목사가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은 그건 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싸우게 하는 자, 분열케 하는 자, 나라를 두 쪽 내는 자예요. 그건 나라, 이 지상나라, 우린 나라를 분열케 하고 그리고 망하게 하는 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도 무너뜨리는 악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의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양쪽의 천칭절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도 기울면 안 돼요. 사회의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로만 실현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정의로 구현이 돼야 되고 사랑을 통해서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됩니다. 법과 제도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모두 케어할 수가 없어요.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적에서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앞장서서 국민을 분열케 하면 되겠어요? 성도가 앞장서서 진영 논리에 빠져서 분열케 하면 되겠냐고. 그건 성도가 아니고 그건 사단의 하수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만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투표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권선징악이고 그리고 신상필벌이에요. 여러분, 사회 정의란 인간이 만든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사회의 정의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분별하고 작은 힘이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구현되고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이루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의 정의가 구현되려면 먼저 헌법과 법이 바르게 서야 돼요. 법과 제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바르게 운영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나 소외된 자들,
약자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성도 개인이 그리고 교회가 나서서 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 자들을 섬기고 그리고 돌봐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성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무엘상 25장에서 앞부분만 살펴봤습니다. 사무엘상 25장을 읽고 묵상할 때 성과 악이라는 이 주제가 선명하게 부각이 됐어요. 근데 너무 거대한 주제라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제가 너무 거대하면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무엘상 25장은 다윗과 나발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선과 악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나발을 통해서는 온갖 악이 드러나고, 그리고 나발의 하인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통해서는 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을 어떻게 복주시는가 하는 것이 기가 막히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발은 악을 행해 심판받았습니다. 나발의 하인은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는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국에는 반드시 악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선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광스럽게 복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혼란과 분열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선징악이 돼요. 이렇게 해야만 신상필벌을 행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십시오. 불의한 일은 불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의로운 일이니까 손해가 나도 여러분이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하세요. 직장에서도 필요하다면 하자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 삶은 진실을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악을 악이라고 말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는 진실을 증언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불의한 일은 불의하다고 말하고 하지 마십시오. 못하겠다고 하세요. 의로운 일은 손해가 나고 이익이 별로 없고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의롭다고 말하고 그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것이 의인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선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을 악하다고 진실을 말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불의를 불의하다고 말함으로써 그 길을 걷지 않으시고 의를 의라고 말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하면서 그 의로운 길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악을 악하다고 말하고 선을 선하다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증언하는
선한 길이었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미워해서 그 불의와 불법을 행할 수 없고 의를 행하되 목숨을 바치더라도 행하겠다고 하심으로써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바로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고 불의를 버리고 의를 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불의를 의롭다고 말하고 의를 불의하다고 말하는 것은 불의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배신한 일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흑암을 빛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이 정직할 줄 압니다. 또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선악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선악은 전부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적 개념의 선악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구현하고 사회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세우고자 한다면 먼저 선을 선하다고 말하고 악을 악하다고 말하는 진실을 증언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선한 길이고 의로운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선한 길, 그 의로운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